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11월 19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는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유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30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별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경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서 서성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며 또한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잘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감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또한 우리 강남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과 정규는 출석주일로 이렇게 경화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참된 도리요 가장 으뜸된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들의 예배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예배하는 감격이 깊이 빠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처음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신령들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사가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양보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사가 정직한 자리에 정의로운 자리에 또한 화해와 헌신과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지원하며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 성교지에도 감사의 열매가 포도송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 교인들의 감사가 또한 그들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드리는 순서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재단의 말씀을 선포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결실들을 맺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의 이 메시지가 소외된 지역 또한 보고 듣지 못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한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까지 선포되어 모두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 이용과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위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있는 대학을 안 가면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무슨 수를 써서 대학 영어 공인 시험을 보고 몇 주 뒤였는데 그날이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영어 빼앗는 거 없는데 점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떤 기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한 올해 개업하시는 선생님들을 봐도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생각하시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 인식 때문에 제가 있는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좀 과연 이게 남들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 정해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할지 거잖아요. 평균에서 좀 젊은 치는 건데 저희가 질문 중에 자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 여자애들이 현저하게 엄청 제일 많아요.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연사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총출석별로 지켰는데 우리 오늘 초대받아서 오셨던 지금 나오셨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죄송한데 한번 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게 한번 일어나 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아유 우리 같이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가 한 번만 나가준다. 내가 앉으시면 됩니다. 예. 한 번만 나가준다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우리 강남교회는 참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인생 행복을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나가실 때 조그만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 말씀 좀 넣어주셔요. 예, 선물 좀 받아가 주시고요. 오늘 또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같이 갈 공대분들이 가는 분들이니까 교회에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어제 오늘 또 우리 여전도에서 정성껏 우리 또 고기 반찬이랑 해서 점심을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다 동네분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한 주,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과 또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혹은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광고입니다. 원래 화수목이었다가 이제 여전도의 부흥회 관계로 내일 10시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김장을 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좀 보살의 손으로 같이 좀 크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불면 기독교연합회 총회 손기영 총회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함청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부흥회가 백동조 목사님, 보살에게 백동조 목사님과 성경중학교의 김영렬 목사님을 모시고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거쳐 함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도회 장로회 분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 옥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 우리 조성희 장로님, 김선욱 권사님, 또 식당과 청소는 소망구역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남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사랑해나 주의 손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 11조 차순자 권사님, 박덕순 권사님, 이삼례 권사님, 박종림 권사님, 표은정 성도님, 전기련 집사님, 장량수 권사님, 임채님 권사님, 전봉길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성 권사님, 조성대 집사님 가정에서 이금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새 신자 감사원금 조상국님, 우리 새로 오신 분 우리 김은석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최영희 장로님 가정에서 정경환 집사님 가정에서 남인석 장로님, 그리고 감사원금 최순자, 북풍 김만혜 어르신, 북풍 김예순 어르신, 김원님, 문정자, 박숙한 집사님 가정에서 박경림 원사님, 최성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장로의 잘 기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전봉길 집사님, 육필순 집사님, 이경준 장로님 가정에서 조성일 장로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원금 우리 조성일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생일감사원금 소동선 집사님 90회 생신 축하, 우리 김영희 원사님 따님이시다. 장효숙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선자 권사님 아들 이태영, 또 조정선, 좋습니다. 성경원금 조성일 장로님,
김순욱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조현자 권사님, 차순자 권사님, 또 은정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번성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땅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추수기를 주셔서 우리들의 생활을 도우시며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절따라 땅의 소산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금년 안에 힘이 쌓여 일한 예상으로 좋은 결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담아 주정헌금, 또 11조 감사, 선교, 추수감사, 상해감사, 구역헌금, 또 이모양 조모양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 일터와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땀 흘려 가꾸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거두는 추수기를 맞이하여 육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 씨앗이 싹 트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듯 이들의 믿음 또한 더욱더 크게 자라나고 번창하여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삶의 은혜를 좋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진정한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 성도들 또한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열과성을 다하여 또한 교회 청소와 식당 또한 예배와 찬양과 찬양대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와 봉사의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또한 일터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오직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9절이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강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또 동네에서 오다 가다 보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힘든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눈을 감으나 뜨나 살아갈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참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기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유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유도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좀 교회를 다니면 아픈 것이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 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좀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라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따지고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또 일하는 일터에서 또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저렇게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복의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다니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건강해야 되고, 또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가 있어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들,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돈은 언제라도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명예를 쌓은 분들도 은퇴하면 그저 볼품없는, 그냥 잊혀져가는 그저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행복의 보장이 될까요? 자녀들 다 커서 살림 차려서 나가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멀리 살면 먼 자녀들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고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누리게 되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짧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는 행복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좀 원수지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하고 관계가 좀 껄쩍지근하게 좀 이렇게 좀 웬만하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일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아니 이제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하신데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순간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는 죄책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두렵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심판한다?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출해서 제가 어린 나이 일찍 제가 대발해졌죠. 제가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그때는 월말고사도 있었고 중간고사 학교에서 시험 보는 시험에 부모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점수가 평균 90점이었는데 그때 이 여름방학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나서 통지표를 주면서 이거 보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도장 받고 와라고 해서 통지표를 받았는데 평균 점수가 제 기억으로는 84점인가 85점인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집에 가면 분명히 이제 뭐라고 할 거다. 분명히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저랑 똑같이 고민하는 놈이 한 명 있었어요. 가고 이제 그러다가 왜 그러냐고 우리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집에 들어가지 말자 하고 그때는 이제 학교 통장이 신협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주시는 매주마다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신협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차근차근 이제 저금을 했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와서 신협에 가서 이거 좀 돈 좀 찾아주라고 찾아갔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신협에 가서 학교 통장인데 이 돈 찾아달라고 하는데 신협에서 찾아줍니까? 안 찾아주죠. 그래서 빈 털털을 가지고 그걸 못 찾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다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대구에 가면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거기로 일단 도망가자 라고 해서 제가 전주에서 이제 대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촌놈들이 버스를 처음 타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터미널에서 저 버스를 타고 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가 그만 이 교도소 전주에 이제 교도소 평화동 종점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버스 대구 못 가네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밤에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그 친구가 저랑 집에 들어가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때 저희가 다녔던 주선학원에 문이 안양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 오늘 밤 거기서 지내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부모님들 어떻게 용기알고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붙잡혀서 집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끌려갔는데 그날 밤에 부모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태균아, 부모, 엄마, 아빠 그렇게 못 믿어? 너 이 점수 안 받아가지고 왔으면
엄마가 너 죽이기를 하냐? 하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그 걸려가지고 집에 끌려 들어왔으면 한마디 혼내야 되는데 그냥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말끔하게 해결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히는 것이 없이 서로 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서로 막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통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면 가정이 얼마나 천국이 됩니까? 하물며 가정에서 그럴텐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뻥 뚫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또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자 죄덩어리인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말끔하게 대화 상태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머릿속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것을 그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들,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을 장차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글쎄 우리가 천국 가본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그 아름다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글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물을 버려서라도, 그 땅이나 모든 돈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살 수 있으면 천국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면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쎄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심지어 귀한 목숨까지도 버려서라도 천국을 사야 된다, 천국을 취해야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해서 사놓은 땅, 내가 농사 많이 지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바라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나장로님이나 우리 아마 권사님은 아마 전사님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자식하고 손자 손녀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딸 5 키우면서 그렇게 안아준 적 한 번도 별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손자 손녀들, 물론 외손자 외손녀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안고 안 보이면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이렇게 늘 이렇게 찾으세요. 그런데 그런 손자 손녀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바로 이러할 때 빛이 납니다. 좌절감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인생살이 속에서 걱정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빛이 납니다. 몸에 병들어서 곤고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다가도 힘들고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속상한 일이 많더라도 지금 내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병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 잠시 잠깐의 삶, 그저 만기처럼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 우르바노라고 하는 대학교의 정문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d after that,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말이 이제 이 정문 입구에 돌에 새겨서 이 정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새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16세기에 그러니까 한 1700년, 1600년경 한 학생이 이제 자기는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업료도 지원해주고 장학금을 좀 지원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가다가 이제 그 필립 멜이라고 하는 부자 노예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패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석한 머리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동안 저를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이 부자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하려는 계획이 무엇인가? 예, 우선 법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들 잘 키워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양육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을 듣고 청년이 머리를 긁으면서 대답합니다. 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묻자 이 청년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청년이 깊은 상념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자 그 부자 노인, 이 필립 네일이라고 하는 부자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엄숙한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필립 네일과의 만남에서 충격을 받은 청년은 그날부터 자기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과 이 부자 노인과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청년은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로 성공했고 훗날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 정문에 and after t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를 새겨서 대학 오는 대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이 노인이 마지막 이야기했던 마지막은 영원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앞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거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들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눈물 마를 날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처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